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호세아서 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8장 1절에서 14절, 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느니라.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8장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나팔이라는 건 위험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입에 대라. 이제 원수가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 여호와의 이제 북이스라엘에 덮칠 텐데, 왜냐하면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리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원수가 나타납니다.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이 아수르 군대가 나타나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지만 주를 아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걸 말하죠. 예,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 예, 이것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주의 정신입니다. 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들이 징벌을 받는.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독수리처럼 원수가 그를 따른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자, 이들이 왕을 세워서 찾으면 왕을 세워서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거기도 밑줄을 보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예. 또 지도자의 동그라미 치도 내가 모르는 바이야. 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중심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죠. 거기 한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파괴되고 말리라. 거기다 동그라미 쳐서 파괴되고. 5절에도 보면 송아지를 버렸느니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진노가 무리를 향해서 타오르리라. 이게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다 벌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가니까 이 심판이 그들의 일터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미칩니까? 바람을 심고, 바람이라는 것은 헛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에 갔으니까 얼마나 헛된 것.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거다. 광풍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데 줄기가 없어요. 이삭 열매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방 사람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농작물, 그들의 일터에 폐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제, 정치, 군사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8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이렇게 나왔죠.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줄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는 것은 여러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버려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 나라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9절에 보면 들나귀처럼 아수르에 갔고, 아수르에 동그라미 쳐요. 이 들나귀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에브라임이 갑자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 몸 파는 여자를 얻었다. 아수르를 이렇게 음란한, 아수르에게 한 것에 음란한 간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임금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예. 도움을 요청하고 경제가 좀 살아나고 정치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갔는데 쇠하기 시작해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서 심판해요. 하나님이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11절에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인데 죄를 위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만든 걸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는데,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율법 말씀을 줬는데 이들은 이상한 것을 관계없는 것으로 그들이 여기고, 그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먹을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고 거기 보니까 죄악을 기억하고 죄를 벌하여 애굽으로 다시 하라. 애굽이라 동그라미 애굽이 어디입니까? 노예로 있었던 그 시절을 말하는 것이죠. 고통의 시절, 부끄러운 시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는 잊어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왕궁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위한 성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성들을 삼키리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아수르에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송아지를 만드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철저하게 심판을 했어요. 근데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시대입니까? 그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13절,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거기다 밑줄을 긋고 거기다가 요한일서 1장 9절 기억하시고 적어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 적어놓으세요. 13절에 보면 죄악을 기억하여 죄를 벌하리니. 이게 구약이지만 요한일서 9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고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1절에 보세요.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번함이라. 언약, 율법 동그라미 치시고 12절에 가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도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말씀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니, 이렇게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시편
119편 165절을 적어놓은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의인인 우리, 은혜 받은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28절 적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자,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 4절에 가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줄기와 열매가 없다고 그랬죠. 일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겠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사단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예배하는 자로 설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줄기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위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기 위를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의 생각과 행위 속에서 죄악이 있으면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일터가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